노인 한 분이 지하철을 이렇게 승차하게 됐습니다. 승차하게 됐는데 이 경로 속에 이렇게 보니까 웬 젊은 아가씨가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는 건지 잠자는 척 하는 건지 몰라도 노인이 그 자매를, 젊은 아가씨를 깨웠습니다. 아이고 아가씨, 여기는 아가씨가 앉아있을 데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니까 그 젊은 아가씨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할아버지, 나도 돈을 내고 탔어요. 나도 여기 앉을 수 있죠. 나는 돈을 내고 탔어요 라고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연세 드신 노인 되시는 분이 얘기했습니다. 아가씨 말이 맞아. 그런데 여기는 돈을 안 내고 타는 자리야. 돈을 내고 타는 자리는 저 옆자리가 돈을 내고 타는 자리고 이 자리는 돈을 안 내고 타는 자리야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얘기들을 우리가 들을 때 항상 보면 우리에게는 세상에 두 가지의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소식이 있냐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고 우리에게는 나쁜 소식, 다시 말하면 슬픈 소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분명히 우리에게 들리는 소식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들리는 소식은 언제나 나쁜 소식, 슬픈 소식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세상에서 우리에게 모두 들려주는 이 소식 하나하나들은 다 나쁜 소리, 슬픈 소리만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좋은 소리도 있는데 왜 그러면 우리는 나쁜 소리만 우리에게 들릴까? 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좋은 소식은 없는가? 아니에요. 기쁘고 좋은 소식도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 슬픈 소식과 나쁜 소식이 우리에게 더 많이 들어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도대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소식들은 왜 이렇게 나쁜 소식과 슬픈 소식만 들릴까 하고 알아봤더니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은 별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많은 차이가 나와야 한 45대 55, 그리고 적게는 48대 52 그런 정도의 비율로 이렇게 섞여 있지 결국은 나쁜 소식만 이 세상에 가득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왜 이렇게 나쁜 소식만 우리는 생각이 날까? 그 한 가지 이유는 우리는 나쁜 소식은 기억력을 오래 가는데 좋은 소식은 금방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누가 어떤 선행을 했던 그런 정말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면 그 소식은 듣고 아유 잘했네 하고 지나가지만, 그런 나쁜 소식은 누가 죽었고 어디가 화재가 났고 무슨 일을 당했다 그러면 그거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으며 어떻게 그것이 발전됐으며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여튼 이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이 좋은 소식은 그냥 선행했더라 라고 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이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둘이 접하면 우리 기억에는 좋은 소식은 금방 사라지는데 우리의 나쁜 기억은 오랫동안 여러분 남는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다 나쁜 소리냐? 아니에요. 좋은 소리도 있는데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나쁜 소리만 계속 소식을 듣고 살면 우리가요, 완전히 이 사람이 성격도 그렇고 이렇게 나빠진다고 해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이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감사를 자주 하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감사를 자주 하게 되면,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감사를 자주 하게 되면 우리가 뭐로 바뀌냐면 감사가 여러분 습관으로 바뀝니다. 만약에 감사가 습관으로만 바뀌어준다고 한다면, 그런다면 내 삶에는요 슬픔보다는 기쁨이 더 많습니다. 그게 이제 내 삶에는 좋은 소식이 뭘 들어도 아이고 감사하네, 뭘 감사하네, 이 정도가 되면은 나의 삶의 가운데는 더욱더 좋은 거 즐겁고 기쁜 소리가 자리 잡아가게 여러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도 우리가 슬픔보다는 기쁨의 소식을 많이 듣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소식을 내가 만들려고 하면 어떤 거냐? 감사로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주어진 일이라도 감사하네, 이것도 감사하네, 저것도 감사하네, 여러분 이렇게 나간다면 우리 삶의 부분에서는 정말 활력소가 넘치는 좋은 소식과 기쁜 소식을 함께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복된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누구보다도
감사를 많이 하는, 적어도 하루에 여러분 10번 이상씩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면 다음 주에 여러분의 얼굴들이 환한 꽃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좋은 화장품보다도 감사로 10번 하면 피부가 달라지듯이 여러분 이렇게 감사를 한 주간 여러분 하루에 10번씩, 그래 봐야 일주일이라고 하면 70번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감사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정말 항해 도중에 그 엄청난 태풍을 만납니다. 정말 어이없이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광풍의 이름을 보니까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났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니까 이 광풍이 얼마나 강한지, 오늘 우리가 성경을 장황하게 많이 읽었지만 그 많은 읽은 중에 요소들이 광풍이 얼마나 강한지, 그 광풍이 얼마나 바람이 센지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에 승선했는데 이 배가 이리저리로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방향키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파고가 높이가 센지 정말 방향을 잡지 못해요. 그래서 이 광풍을 만나면 이 아무도 살자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유라굴로라는 광풍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광풍은 한번 유라굴로가 밀려치면 이 파도가, 성난 파도가 보통 파고의 높이가 6에서 8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에 타면 8m를 한번 떨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업앤다운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 배에 탄 사람은 거의 죽음이겠죠. 그래서 이 광풍을 만나면 모두 다 죽어요. 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많은 광풍과의 이름이 있지만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이 광풍은 분명히 광풍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광풍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풍은 모든 사람이 이 광풍에 살아날 자가 없기 때문에 광풍의 이름을 줬는데, 아무튼 이 광풍에 만약에 살아난다고 한다면 천운을 가지고 살아났다는 소문도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배에 승선한 모든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 앞에서 어떻게든지 한번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먼저는 사공들이 짐을 다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가봐야 되니까 모든 사공들이 갖고 있는 아까운 짐들 다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 갖고 되지 않았어. 이제는 배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바닷속에 던져버리게 됐습니다. 물론 바닷속에 던질 때는 아깝죠. 거기는 귀한 물건도 있을 수 있고요. 거기는 선물을 사서 정말 내가 육지로 가면 이거를 저기로 가서 선물 사다 줘야지 하고 아까운 선물도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 가장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아니면 자기가 가장 귀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이제는 죽음이라는 그 앞에서는 다 필요 없다는 걸 알고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아깝죠. 던지려면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도 다 남기지 않고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사람이 답답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기 있는 배에 승선한 사람들은 이 광풍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언제 끝난다? 야, 이것이 이 광풍이 3일만 지나면 없어지겠지 라고 하면 3일만 버티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 끝날지 모를 때가 가장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 어려운 일이 그래 내일 밤 자고 나면 이 일이 해결되어지겠지 라고 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러면 간단한 문제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도 몰라. 어떤 거는 예를 들어서 대출과 이런 걸 다 받아서 얼마나 빚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빚이 언제 끝날지 모를 때 이때 가장 답답한 거예요. 청년들은 취업을 하려고 할 때 취업이 언제 될지 그것만 알면 좋은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올해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이게 한 해 동안 내가 기다려야 돼? 이거를 알지 못할 때는 사람이 참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 어디서 마감됐고 어디서 끝나느냐는 시점을 모를 때가 가장 여러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계속 지금 강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해와 달이 보이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해와 달이 보이지 않지만 파고의 높이는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데 거기에 뭐까지 없냐?
먹을 것까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먹은 지 여러 날 굶는 지가 오래됐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로 만약에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옥과 같은 겁니다. 더 이상 고통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계속 이렇게 고통에 시달리는 이 고통은 아마 지옥과 비교해도 다름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의 여명이 사라졌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여명이 사라졌다는 말은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삶을 모두 다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제 언제 죽을지, 이제 죽기만 기다리는 이런 상황이 구원의 여명이 사라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에게도 유라굴로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찾아올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크게 찾아올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작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라굴로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는 어느 누구든 젊은 사람이 됐든 나이 드신 분이 됐든 누가 됐든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여러분 유라굴로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 이런 것이 바로 유라굴로인데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도 않고 도대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이런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를 유라굴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어떤 사람에겐 작게, 어떤 사람에겐 크게 올 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유라굴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거죠. 오늘 성경은 이 유라굴로를 가진 이 사람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이 유라굴로는 모든 사람이 살아날 자가 없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두 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라 276명을 세운 배인데 한 명도 죽지 않고 모두 다 살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은 모든 사람들의 살아날 자를 없게 만드는 이 광풍인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아났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유라굴로가 찾아올 때 우리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과연 이들은 어떻게 유라굴로를 만났는데 어떻게 살아났을까? 그럼 또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하고 우리 방법을 찾는다면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될까? 오늘 성경은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들이 이런 광풍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인도되어졌다면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방법은 뭐였을까? 그들이 유라굴로에서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을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도로 시작됐다는 거죠. 누구에게? 주님으로부터 기도하면서 시작이 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이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유라굴로의 해결책을 무엇으로 갖고 갔냐? 기도로 이 해결책을 여러분 갖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도 다 해봤습니다. 그도 갖고 있는 거 다 동원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것이 짐도 버려봤고 가장 소중한 것도 다 버려봤지만 되어지질 않았습니다. 물론 조금 도움은 됐을지 몰라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물건을 다 버려봐도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일하게 하나 선택한 게 있는데 그 선택을 뭐로 선택했냐? 기도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유라굴로라는 것이 찾아왔을 때는 처음에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버티고 있는 것 다 버려보고 다 해볼 것 해보다가 안 되면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무엇 하냐? 그때 가서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유라굴로라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내가 할 수 없다, 이건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생각할 때는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여러분 들어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의지하고 나와서 기도하는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반드시 여러분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는 어떤 거냐? 내가 정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일은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 문제에 나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주권을 드리겠다는 이런 약속과 그리고 이런 모습이 기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 문제는, 기도한다는 그 문제 자체는 내가
내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이제 모든 이 자신을 하나님이 하도록, 하나님이 유라굴로를 장지울 수 있도록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도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한다는 것은 유라굴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움직여 주시옵소서라는 이러한 간구가 우리의 포함 속에 기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그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도 없고 우리에게 구원의 여명이 사라졌다고 할 때,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때도 늦지 않다고 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어떤 유로굴로라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광풍이 있다고도 잠재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삼키려고 달려온다고 할지라도 그 입을 막을 수 있는 분은 누구냐?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누가 막을 자가 여러분 없습니다. 유라굴로가 우리를 죽음의 터널로 이끌고 간다고 할지라도, 이끌고 가더라도 그것을 다시 빼앗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유라굴로가에게 하나님은 당하고 있을 때 그 유라굴로에서 조금도 하나님은 눈을 떼지 않고 그걸 지켜보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소망 없이 표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그 유라굴로 속에서 뺏어와서 가장 안전하게 힘을 얻을 수 있는 장소로 인도해 주시는 분도 역시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유라굴로로도 우리에게 더 이상의 유라굴로가 되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에게 그 276명이 구원의 여명이 다 사라지고 모든 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향해서 바울이 담대하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외침은 하나님이 주신 외침이었습니다. 그 외침이 어떤 외침이었냐면 안심해라 라는 그 외침이었습니다. 뭘 안심하라 볼까요? 지금 이 광풍 가운데 이렇게 흔들고 있지만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고 할지라도 너희들 안심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아무도 우리의 생명을 취할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위로해주는 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은 안심해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음성은 우리에게 익숙하고 많이 들었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은 제자들이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밤 사경에 너무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배가 진행되지 않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 광풍에 밀려있을 때 예수님이 호숫가를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외친 첫 마디가 안심해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음성이 그 사도 바울로 통해서 모든 이 구원의 여명이 사라진 이 사람들에게 향해서 하나님이 외침이었습니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이 음성이 유라굴로를 잠재우는 음성이기도 여러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능력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유라굴로라도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는 그 유라굴로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고 우리가 어렵고 우리가 두렵고 우리가 떨릴 때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에게는 위로의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그 위로의 한마디는 어떤 것이었냐? 그때 배에 승선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든 삶을 포기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살려주신다는 음성이 그들에게 힘을 얻고 소망을 얻을 수 있었던 여러분 말씀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하나님은 절대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고 너희들이 끝까지, 어디까지? 로마까지 너희들을 데려간다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면 그대로 이행하시고 반드시 지켜나가시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는 그래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여망이 없는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빛을 던져주신 것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주고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유라굴로를 다 빼앗아가는, 다시 십자가로 끌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모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놀라운 사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사역입니다. 그분이 한번 말씀하시고 그분이 외치고 그분이 인도하신다면 우리의 어떤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인도에 되어진다는 이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여러분 십자가 밑으로 가서 쉼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 밑으로 우리 초청하시는 거예요.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음성이 약속의 음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유라굴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유라굴라 속에서 주님의 끈을 잡는 것이 유라굴로입니다. 이 유라굴로 우리가 당했다고 할지라도 이 유라굴로 속에서 주님의 끈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기도라는 이 사실입니다. 바울이 기도의 맛은 그가 알았습니다. 그는 그의 삶 속에서 유라굴로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유라굴로는 꼭 바다에서만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육지에서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유라굴로입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1장에 그는 자세히 자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뭐라고 소개하면 나는 감옥에도 갔고 나는 매도 수없이 맞았으며 나는 한데 가만 태형도 많이 맞았고 나는 강도의 위험도 당해봤고 나는 금지로 받고 나는 배고파 받고 내가 당했던 이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나는 견뎌냈다는 거예요. 그가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누구로부터 견뎌냈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기가 견뎌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항상 편지 쓸 때는 주 안에서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주님 안에서 자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있었다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그 전능하신 그 주님 앞에 자기가 모든 삶을 맡기고 기도한 결과의 응답이었었다고 그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 사도 바울은 기도의 끈을 잡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에 해결할 수 있는 주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지만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 있습니다. 연사 공장이 있는데 그 실로 이렇게 짜서 이제 패브릭을 만드는 그런 연사 공장에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한번 TV에서 한번 봤는데 연사 공장이니까 실이 쫙 늘려서 기계가 쫙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돌아가는데 거기서 그 많은 실 중에서 칠이 하나만 탁 끊어지면 기계가 멈춥니다. 기계가 멈추는데 기계가 멈춘 것이 아니라 끊어진 실을 찾는 거예요. 끊어진 실을 찾아서 몇 시간 찾아가고 그 끊어진 실을 찾아서 딱 있는 순간 기계가 다시 또 막 돌아가는 것을 그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유라굴로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여러분 하나님의 끈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사실 왜 나왔습니까? 우리는 사실 잃어버린 끈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셔서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굉장한 끈을 잡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작은 끈이라도 찾기만 한다면 여러분 내 인생은 회복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예? 끈이 보일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끈을 보이고 끈을 붙잡는 그 순간에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럼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유라굴라 속에서도 밝은 빛을 보는 게 여러분 유라굴로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죠. 기도란 유라굴로 속에서 밝은 빛을 보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유라굴로가 있습니다. 가장 나를 두렵게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유라굴로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라굴로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여러분 유라굴로입니까? 우리 개인마다 유라굴로는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유라굴로가 물질의 유라굴로로 찾아옵니다. 엄청나게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든 유라굴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유라굴로가 이 사업장에 찾아오는 거예요. 이 사업장에 찾아와서 굉장한 지금 광풍을 만나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까지 놓일 때도 여러분 있습니다. 어디 유라굴로가 사업장에만 찾아갑니까? 가정에는 안 찾아갑니까? 아니면 우리 자녀들에게는 안 찾아갑니까? 아무튼 우리가 이런 유라굴로,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 취업이 유라굴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도 이 유라굴로는 여러 찾아갈 수 있는 개연성들은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어떤 형태로 찾아오든지 아니면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든지 어떤 상황으로 찾아오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을 초월할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 이길 수가 있느냐? 우리가 캄캄한 어둠 속이라고 할지라도 밝은 빗줄기 하나만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에 빛이 없으면 그건 어둠으로 남았지만,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이 하나만 팍 비치기만 하면 그 어둠은 동시에 사라지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유라굴로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우리가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기도라는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기도로 그걸 맞불로 여러분 나가신다고 한다면 유라굴로는 잠재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의 어둠이 아니라 더 이상의 유라굴로는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태풍과 폭풍과 광풍이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잔잔한 호수가 되어진다면 그게 광풍이겠습니까? 그게 어디 태풍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태풍이라고 한다면 성난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막 세찬 바람이 몰아쳐야 되는데 바람 한 잔 먹고 바다 물결이 잠잠하고 호수라고 한다면 그걸 광풍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유라굴로가 엄청나게 다가오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것이 호수가 될 줄 믿습니다. 밝은 빛을 만드는 것은 내가 만듭니다. 이미 주셨어. 그 주신 그걸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유라굴로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가 밝은 빛을 볼 수 있다는 이 다짐을 여러분 마음속에 꽉 품고, 그래 유라굴로가 왔어? 그래 내가 한번 이번 이겨보지, 뛰어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김정식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세탁소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세탁소를 하시면 세탁소에서 이렇게 하실 때 그냥 하면 되는데 때때로는 불경기가 찾아오면 세탁소가 가장 힘들어지는 게 세탁소입니다. 왜냐하면 세탁물이 우리와 한국과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참 비쌉니다. 양복 한 벌에 한 22불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싼 거죠. 와이셔츠 하나에 4불입니다. 4불 50.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1대리도 4,500원이에요. 엄청나게 비싼 거죠. 그러니까 이 세탁물이 경기가 좋을 때는 막 맡기는데 경기가 안 좋으면 세탁물을 맡기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다 손수 빨아요. 그러니 이 세탁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고민하다가 업종을 바꾸기로 결정을 했는데, 업종을 바꾼 게 뭐냐면 돈이 잘 번다는, 하도 불경기에 시달리다 보니까 업종을 잘 된다는 업종을 바꿨는데 술 파는 가게로 업종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때 성도들도 말리고 다 말렸습니다. 장로님은 그거 하시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오픈했습니다. 그거를 리코마켓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는 술밖에 팔지 않습니다. 온갖 위스키와 각종 술은 아마 다 있습니다. 그거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팔고 난 이후에, 가게를 오픈하고 난 이후에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한주 맨날 즐거워서 슬슬 웃고 다녔어요. 너무 돈이 잘 벌리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면 안 되는데, 하면 안 되는데 성도들이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너무 잘 되니까 이 소식을 들은 흑인들이 강도로 침입해서 들어갔습니다. 총으로 난사하고 나와가지고 그만 식물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식물인간이 되어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갖고 있던 것들마저 다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 배에 승선한 사람들처럼 모든 것 사공들이 짐을 버리듯이 다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포기하라고, 이제는 더 이상 되지 않는다고 포기하라고 했을 때, 그때 이 부인 안 권사님이 그때 깨달음이 났습니다. 아니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라고 해서 안 권사님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또 기도했는데 그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펑펑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안 권사님 얼굴을 뵀는데 얼굴이 환하게 피었어. 왜 그런가? 궁금도 했었지만 웃고 다니고 그러신 걸 보았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성도들이 권사님 무슨 일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권사님이 그때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그 사람을 살려준다고 그랬어. 살려준다고 그랬어. 기다리라고 그랬어. 라는 그런 겁니다. 그분이 들었던 음성이 바로 이 음성입니다. 안심해라. 내니 두려워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생명을 살려주겠다라는 음성을 듣고 정확하게 6개월 만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이고 발가락이 움직이고, 지금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있지만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얼마나 교회에 대한 충성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남들은 두 다리 멀쩡한 것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휠체어를 타면서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이런 식물인간이 된다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고 나가고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음성은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음성 되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유라굴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이 음성을 듣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유라굴로라가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유라굴로는 주님이 꽁꽁 묶어버릴 것이고, 그리고 마비시켜놓을 거고, 여러분 두려워해서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길 바랍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로 여러분 나가신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반드시 응답이 되어진다는 것도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배에 승선한 276명이 안전하게 살 수 있었듯이 오늘도 기도하는 자는 이런 축복을 여러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유라굴로를 여러분 잠자게 합니다. 기도는 유라굴로를 능력으로 물리칠 수가 있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니다. 비록 해와 달이 없고 빛이 없다고 할지라도 캄캄한 하늘의 빗줄기, 그러니까 하나의 빛을 던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기도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갖고, 기도는 우리에게 정말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정말 소망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정말 기도는 우리에게 기쁨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엎드리면 여러분 목장이 삽니다. 여러분의 목장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한 사람이라도 무릎을 꿇고 나갈 때 여러분 목장이 삽니다. 여러분 목장이 꿇어서 엎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가 삽니다. 그러면 이 주인공이 누가 될 것인가요? 혹시 내가 될 건가? 아니야. 아니, 본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목장에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오래 하는 것 좋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 오래 못한다고 해도 짧은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밀도 있는 기도를만 한다면, 정말 밀도 있게 기도를 해본다면 여러분 그거 효과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기도하는데 시간이 없어요, 나는 기도를 오랫동안 못해요, 안 해요. 밀도 있게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도 괜찮아요. 예. 어떤 사람이 치과를 찾아갔습니다. 치과를 찾아가서 이를 빼려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아이고 이 하나 뺐는데 얼마예요? 그랬더니 물어봤어. 아이고 얘 몇만 원이에요? 라고 하니까 이 환자가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그랬더니 시간은 금방 된다. 1분도 안 걸려요. 그냥 순간적으로 뺍니다. 라고 하니까 이 환자가 얘기했습니다. 야, 비싸도 너무 비싸게 받네. 무슨 순간적으로 빼는 걸 돈을 몇만 원씩 받아. 라고 하니까 의사가 얘기했습니다. 환자님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그거를 시간을 늘려드리겠습니다. 내가 10분으로 맞춰줄 수도 있고 20분으로 벤치를 잡고 흔들면서 20분 동안 붙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걸 원하십니까? 라는 거였습니다. 기도 길게 하는 것도 좋고 짧게 하더라도 그 대신 짧게 하는데 밀도 있게 기도해야지 밀도가 없이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밀도 있는 기도를 여러분 하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라굴로가 여러분 찾아올 때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라굴로가 찾아올 때 내가 독수리일까 닭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광풍이 확 밀려올 때 닭은요 구석을 찾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시골에서 살아보면 알 겁니다. 광풍이 막 밀려오면 닭은 여지없이 구석에 들어가서 머리를 탁 날개 밑에 감추고 그냥 있습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광풍이 불려면 날개를 쫙 해서 창공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유유히 날아다닙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독수리 신앙이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내성이 쌓여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2월 한 달은 기도의 끈을 붙잡고 나가는 2월 한 달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힘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기도의 끈을 잡아야 되겠다. 이분들이 붙잡고 우리 성도들이 나가야 승리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를 만들었습니다. 예.
이 기도의 끈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여러분들이 특별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기도의 끈을 붙잡을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특별 새벽 기도 여러분 다 나오라고 말씀하고 싶지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 나오면 몽롱하다,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 같다, 너무 하루의 삶이 안 됩니다 라고 하시니까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여러분 우리 11조 특별 새벽 기도를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한 달에 30일이면 11조가 되면 며칠이 되는 거죠? 예? 예, 3일만 나오시면 됩니다. 3일만 나오시면 기도의 끈을 꼭 잡고 2월 달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절대 유라굴로가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셔서 이 유라굴로가 내 삶에 찾아오지 않도록 여러분 철저히 무장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 나오면 여러분 몸은 피곤해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건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하는 자가 여러분 반드시 기도의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승선에서 함께 항해를 하다가 갑자기 뜻하지 않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그가 만나게 됩니다.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을 만나고 그가 어떻게 해결했냐면 이 몰아치는 이 세찬 이 비바람과 그리고 파도가 높이가 엄청나는 이 가운데서도 그가 견뎌내고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그 한 가지는 그가 바로 주님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가 기도했을 때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주의 사자가 밤에 나타나서 바울에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아 안심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는 로마까지 갈 테니까 모든 사람들은 괜찮다. 그러나 배는 깨어질지 몰라도 사람의 생명에는 이상이 없을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바울은 이 음성을 듣고 많이 배 안에 쓰러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외쳐서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명은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라고 담대히 외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사람이 없는 놀라운 여러분 축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담대한 신앙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가 본래 담대한 사람이었을까? 아닙니다. 그는 기도로 내성을 살았습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그는 외치기 여러분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라굴로의 해결책은 다른 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붙들고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유라굴로가 찾아왔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적으로 해결해 보려면 해결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유라굴로를 하나님께로 갖고 나가면 그 문제는 100%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되어주시고 여러분 새벽에 멀다 힘들다 피곤하다 보다는 내 삶 가운데 정말 이 유라굴로라는 이것을 내가 이기는 신앙을 한번 가져봐야 되겠다는 이 담대함 갖고 새벽기도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